제가 2년 전에 그 정광 목사님의 설교를 처음 듣게 되었어요. 한 2년 전쯤인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정광 목사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근데 정광 목사님이 애국운동 하시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기감이 되고 도전이 되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정광 목사님이 2년 전에 제가 그분을 처음 알았을 때 사람들이나 언론사나 심지어는 목사님들에게조차도 오히려 교인들에게 더 많은 욕을 듣고 계시더라고요. 조롱을 당하시고 있고, 뭐 팬티 목사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완전히 웃긴 목사님, 코미디 목사님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값지고 귀하고,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욕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분을 한번 살펴보고 판단해 봐야 되겠다, 분별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정광 목사님의 설교를 처음 듣기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 들었던 설교가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아라 라는 설교였어요. 오늘 할 설교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정광 목사님을 드러내놓고 존경하고, 뭐 드러내놓고 내가 정광 목사님을 지지하고, 사람들 보는 데 앞에서 정광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인식이 다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새벽 예배가 끝나게 되면 얼른 사무실로 가가지고, 그러면 저밖에 없으니까 정광 목사님의 설교를 한 편 한 편씩 듣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아라 이 설교를 할 때 7개의 명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챕터, 그러니까 한 명절에 관하여 설교할 때 2시간씩 계속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7번을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테마의 말씀을 다 듣기 위하여서 7번의 설교를 14시간을 투자해서 제가 들은 거예요. 새벽마다. 그런데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으라. 그래서 처음에는 유월절 2시간, 그 다음날에는 무교절 2시간, 이런 식으로 계속 들었는데, 처음에 들었을 때부터, 처음 그분이 한 5분 정도 말씀을 하고 나서부터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고, 야, 이런 말씀 내가 처음 접해보는 말씀이었고, 너무 신비롭고 오묘하고, 아, 이게 말씀이구나. 제가 지금까지 존경했던 몇 명의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제 생각 판단이 다 달라져 버렸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그때부터, 아, 이분은 내 영적인 멘토로서 생각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설교가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설교가다. 이분은 그냥 설교가다 이렇게 그냥 말하기에도 너무 부족할 만큼, 너무 뛰어나고, 이 말도 부족할 만큼 제 입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붙잡고 쓰시는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그 2시간 동안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속에 다 꽂히는 거예요. 야, 세상에 그런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있다니.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경우는 있어요. 마음이 도전이 되고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고. 근데 한마디 할 때마다 다 꽂히는 거예요. 다 새로운 말씀이에요. 나 설레게 하는 말씀이에요.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이고, 나를 흥분케 하는 말씀이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그 중간중간에 그분 특유의 그 욕하는 거 있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그런 것들도 다 성경적으로 영적인 원리로 나름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저는 비본질적인 것들에 주목하기보다는 늘 본질적인 것들에 주목하면서 영적으로 판단하고 영적으로 분별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훈련이 오래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그분의 과격한 언어나 단어나 욕하는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 눈에 들어왔던 건 본질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분 말씀의 깊이, 영적인 깊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감,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의 모습 가운데 예수의 고난의 흔적이 있는가 없는가, 그 모든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정광훈 목사님을 좋아하고, 때로는 제 영적인 멘토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분이 지금도 구설수에 많이 오르고 그러지만, 저는 이미 그 설교를 14시간 동안 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도 있었고, 또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사명도 있었고, 도전하는 바도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1000가지 만가지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이 장악해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붙들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지지하는 것이고, 지금도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지금도 제 작은 소망이 그분과 함께 식사하면서 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라마나의 교회는 그분이 이단이 되지 않는 이상은 사랑제일교회와 함께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스피릿과 그분의 방향성과 그분의 비전과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이게 제 비전이거든요. 지금 생긴 비전이 아니라 10년 전부터 제가 그렇게 기도해왔던 거거든요. 너무 일치하는 게 많아요. 딱 일치하지 않는 거 딱 하나는 백신입니다. 그분은 백신을 맞으시고 그렇게 백신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백신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 빼고는 모든 것들이 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물론 이게 정광훈 목사님이 하신 설교이지만 저는 이 설교 말씀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정광훈 목사님이 하신 설교이지만 제가 가져와서 제 나름대로 재편집해서 권성만 목사의 버전으로 다시금 전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들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가 뭐냐면, 저는 요약하고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는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30분만 해도 1시간만 해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설명할 수 있고, 신약 전체적으로도 30분 만에 설명할 수도 있고, 구약 개관도 전체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고, 또 30분 만에 창세기도 설명할 수 있고, 저 나름대로 그렇게 제가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사가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설교를 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이야기 때문에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딱 맞는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마음이 열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이 기경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의 고정관념, 여러분들의 생각, 잔념, 여러분들의 판단,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려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고운 가루처럼 부들부들해지게 하려면은 이렇게 서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마음을 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